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한 절이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푸시케냐 조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함께 인사할까요?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오후 예배가 정말로 믿음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 나오기 힘든 자리인데요. 오늘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은혜 충만, 믿음 충만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모두 생명을 갖고 있죠. 가슴에 한번 손을 대볼까요? 왼쪽 가슴에. 뭐가 느껴지십니까? 두근, 두근. 심장이 뛰고 있죠. 그리고 손을 펴서 심호흡을 한번 해볼까요? 모두 호흡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옆 사람의 숨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살아있나 죽어있나. 살아있는 거 맞으시죠? 아멘. 벌써 올해도 3월이고 봄이 가까이 왔습니다. 봄은 생명의 계절이죠. 겨우내 움츠렸던 식물들에게서 um이 돋습니다. 새싹이 돋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생명의 기운이 약동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벚꽃을 좋아하는데요. 이 봄이 되면 벚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양천에 가서 벚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이 창조의 손길을 느껴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봄이 오면은 생명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아있다고 해서 꼭 모든 것이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겨울을 지나는 나무를 보셨으면 그 나무는 죽은 것이 분명히 아닌데요. 겨울 나무는 앙상한 가지에 이파리도 하나도 없이 마치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축되어 있죠.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식물만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살아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겨울나무처럼 분명히 살아있긴 한데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작년 2024년에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15세 이상 69세 이하 3,000명, 국민 3,000명의 정신건강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온라인으로 했던 이 설문조사에 73.6%가 작년에 1년간, 최근 1년간, 1년 안에 정신건강적인 문제를 경험했다. 예를 들면 우울증, 이 무기력, 또한 자살 충동, 심각한 스트레스를 10명 중에 7명이 우리 국민들이 최근 1년 안에 다 겪었다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 했는데요. 2년 만에 수치가 10% 상승했다고 합니다. 점점 우리나라는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사역자들도 이렇게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과 사역자들도 무기력과 우울에 시달리고 있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700명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을 때도요. 목회자 중 절반 이상이 무기력증이나 답답함, 피곤함을 느끼고 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렇게 절반 이상 무기력한 상황이라면,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황이라면 성도들도 비슷하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내 삶을 돌아보면 생명력으로 충만하십니까? 그런가요? 자기 가슴에 손을 댔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너 충만하니? 너 살아있니? 만일 그렇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무기력을 넘어서 다시 충만한, 생명력으로 충만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5절인데요.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생명에 관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사람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잃어버릴 것이다. 근데 여기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뭘 뜻할까요? 죽는다는 거죠. 생명을 잃었다. 이거 죽는다는 거잖아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죽는다. 그런데 반대는 뭐예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영원히 산다는 거죠. 자기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면 죽는데 오히려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영원히 산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되게 수수께끼 같고 알쏭달쏭한 알듯말듯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헬라어로 이제 신약 성경이 써 있거든요. 원어의 도움을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라고 표현된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요. 화면에도 보이죠. 생명, 푸시케라고 써 있습니다. 이 푸시케라는 것은 보통 생명이지만 육신의 생명을 뜻하는 용어라고 보입니다. 육신의 생명, 푸시케, 또 다른 번역으로는 목숨으로도 번역됐습니다. 생명, 목숨, 육신의 이런 목숨. 그런데 이 푸시케 뒤에 또 다른 생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글로 읽으면 다 생명이에요. 어디 있을까요? 생명을 미워하면 잃어버릴 것인데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릴 것인데 생명을 미워하면 목숨을 미워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겠어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영생에 바로 이걸 풀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생명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두 번째 생명으로 쓰인 단어는 조회입니다. 한글로는 똑같아요. 앞에 거도 생명, 뒤에 거도 생명. 근데 헬라어로는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앞에 거는 푸시케, 뒤에는 조회. 이 조회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푸시케랑 조회가 둘 다 생명을 뜻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헬라어로 쓰여진 문헌들을 보면 사실 이 두 가지가 엄격하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거를 엄격하게 구분하냐면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이것을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차차히 살펴볼 때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엄격하게 이 둘을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육신의 목숨, 육신의 생명을 말할 때는 항상 뭘 쓸까요? 푸시케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생명을 말할 때는 조회를 씁니다. 그래서 보세요. 영원한이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아이오니오라는 영원한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영원한이라는 뜻을 어디다 붙일까요? 영원한, 아이오니오 푸시케 할까요? 아이오니오 조회 할까요? 네, 조회입니다. 아이고, 아주 잘 따라오셨습니다. 아이오니오, 이거는 영원한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에 쓰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안에서는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항상 영원한 생명, 영생할 때는 아이오니오 조회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생명을 뜻하기 때문이죠. 오늘 이것을 살펴봐야 될 이유는요, 복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 조회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장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 조회가 있었으니 이 생명 조회는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 예수님이잖아요. 이 태초에 있었던 말씀이.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대요? 생명이 있었대요. 근데 그 생명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땅에 찾아와서 생명의 빛을 비춰줬대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뭘 뜻할까요? 푸시케? 조회죠. 헬라 원문에는 조회가 다 쓰였습니다. 그 안에 생명 조회가 있었으니 이 생명, 이 조회는 사람들의 빛이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 있는 이 생명은 사실 누구의 생명이냐면, 우리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조회, 이 생명이 누구의 생명인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 조회가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 조회를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동일한 단어가 쓰였는데 앞에는 누구의 생명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또 뭐라 부릅니까? 조회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도 조회죠. 결국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누구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 영원한 완전한 생명인 그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더 이어지면 6장에 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6장도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 조회를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육신의 생명, 육신의 떡을 먹고 사는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늘의 떡,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조회를 예수님께 주셔서 그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영원한 생명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떡이죠. 빵, 먹을 것. 이 떡이란 것은 육신을 살 수 있게 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것, 돈이 필요하죠. 일자리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모든 떡은 우리의 육신의 배는 불릴 수 있지만 이것으로 우리의 영혼까지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육신의 떡은 아무리 먹어도 어떻게 되니까요? 다시 배고파지니까요.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면 또 다시 배고파집니다. 목마르죠, 또 다시. 아무리 먹고 마셔도 이 육신을 만족하게 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죠? 이 육신의 생명 푸시케를 위해서 살아가죠. 뭘 구합니까?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육신의 떡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돈 벌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이 육신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아등바등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기의 푸시케, 육신의 목숨만을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갈까요?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 뭐만 알기 때문에, 푸시케만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생명이라고 하면 자기의 목숨인 푸시케밖에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려주는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생명은 하나가 아니죠. 생명은 몇 가지로 표현되죠? 2가지. 푸시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더 있죠?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인 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뭐만 위해서 살아갑니까? 자기 목숨인 푸시케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은 바로 푸시케만을 위해서, 자기 목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 감추어졌지만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조회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이 뭡니까? 육신의 생명인 푸시케를 위해서 살아가던 우리에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조회를 얻게 하심이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마무리되는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거기 보면 요한복음을 집필한 목적이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왜 내가 요한 기자가 적고 있는가? 내가 요한복음을 적는 이유는 이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조회를 얻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집필해서 후대인 우리가 읽게 하는 목적, 영원한 생명 대신 그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조회, 그것을 육신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푸시케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복음을 쓰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푸시케적인 인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 안에 뭐 있다? 내 안에 조회 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인 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완전한 생명인 조회가 있다는 것이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큰 소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 조회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까 푸시케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떡을 위해서 살지만 아무리 먹고 아침 저녁 먹고 야식까지 먹고 밤새 먹어도 다시 배고프고 다시 목마른데 영원한 생명인 이 조회를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죠. 또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 조회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사는 그 완전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사는 자는 무기력할 수 있을까요? 무기력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조회,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다시 처음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아까 처음에 제가 던졌던 이야기가 뭡니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성도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조차도 왜 이렇게 많이 무너지고 있을까? 이거는요, 나이 들고 이것저것 이렇게 육신의 기력이 세해서 지긋한 머리 희끗희끗한 어르신이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힘이 없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무기력하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나이의 문제도 아니고요, 젊은 세대들도, 젊은 청년들도 요즘에 너무 많이 무기력하거든요. 분명히 복음은요, 예수 믿는 자 안에는 영원한 생명 조회가 있어서 결코 무기력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능력, 죽어도 사는 그 강력한 능력이 공급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나이와 상관없이 이렇게 마른 뼈처럼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을까? 복음이 진리가 아니라서요? 그래서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에 읽었던 그 본문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요, 두 가지가 대비된다고 그랬잖아요. 푸시케와 조회. 근데 두 가지를 얻는 것이 동시다발적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세요. 푸시케도 얻고 조회도 얻는 것입니까?
푸시케를 얻는 자는 뭘 얻지 못해요? 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근데 자기 푸시케를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자, 버리는 자는 뭘 얻습니까? 조회를 얻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공관복음은 좀 더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공관복음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가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 푸시케를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 푸시케를 잃으면 찾으리라. 공관복음에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다, 제자도는. 근데 그것이 뭡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면, 잃으면 얻는다. 뭘 얻을까요? 조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는 푸시케를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 이런 질문이 우리한테 떨어집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화면에 있을 텐데. 네, 읽어볼까요? 푸시케냐? 조회냐? 성도에게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푸시케도 취하고 조회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는요, 푸시케냐 조회냐를 선택해야 되는 존재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육신의 생명인 푸시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인 조회를 취하기를 선택하기를 결단하는 자들.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하셨나요? 언젠가는 죽어 없어질 이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 나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기 위하여 난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겠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썩어질 육신에 위해서 사지 않고 영생하는 떡을 위해서 살겠다. 그런 결단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쉬운 도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쉬운 도전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아주 잘 보여줍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요,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근데 나를 따르려면 네 목숨을 버리고 나를 따라야 돼. 그래야 너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조금 후에 6월절 만찬할 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6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오신 영원한 생명 조회자시잖아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위하여 조회를 위하여 네 목숨 푸시케를 버린다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다고? 아니, 너는 너의 푸시케를 위하여 나 조회를 버릴 거야.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경고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목숨 푸시케를 위하여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3번 조회를 부인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세상 영광 버리고 세상 가치 쫓지 않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지만 말로만 끝날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 사도처럼. 복음은 분명히 2가지 생명을 다 가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가지려는 것은 욕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할까요? 성도님들이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면 푸시케도 갖고 싶고 조회도 갖고 싶다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육신을 위해서 좋은 것도 먹고 싶고 좋은 집에서도 살고 싶고 좋은 차도 타고 싶고 좋은 대학에도 자식을 보내고 싶고 좋은 직장에도 취업하고 싶고 육신을 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영원한 생명도
주세요, 하나님.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점점 결혼이 늦어지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 중에 아주 큰 이유가 둘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부족하고, 사랑은 기본, 또 신앙도 있어야 되는데 직업도 좋아야 되고 집에 돈도 있어야 되면서 외모도 뛰어나야 된다. 이걸 다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이 자꾸 늦어지잖아요. 저도 늦게 결혼했지만.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 조회를 소유한 자들인데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 물질적인 것, 이런저런 것들, 내 육신의 생명을 채울 수 있는 것들 주셔야 나는 만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자꾸 무기력에 빠질까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왜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지 못할까요? 결국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려면 푸시케를 버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가지려고 하니까 무기력한 것이 아닐까요? 다 취하려고 하니까 점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그 생명이 약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 조회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모든 사역에 왜 그렇게 강력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게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며 그 복음의 큰 발자취를 남겼을까요? 사도 바울은 선택했습니다. 푸시케 버리고 예수님의 조회, 영원한 생명, 그것을 위해서 살겠다. 그 결단을 하니 그 안에 생명인 예수의 생명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고 그 생명이 가는 곳마다 흘러나가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죠. 결국 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자기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왜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는가? 결국 오늘 처음에 읽었던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생명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결국 무슨 문제일까요? 양자택일 할 때 양자택일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할 수 있었고, 베드로 사도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사랑의 문제예요. 내 목숨을 더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영원한 생명을 더 사랑하는가? 내 이 땅에서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삶을 더 사랑하는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는 예수님을 입술로는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했지만 실제는 뭐였어요? 내 목숨이 더 소중하고 나는 내 목숨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보다. 근데 베드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내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시면요, 내가 지금 당장 여기서 죽어서 예수님 앞에 가는 걸까? 난 더 좋다. 지금 내 목숨을 잃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이 난 더 좋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한번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안에 왜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지 못하고 무기력합니까? 왜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 죽음도 이기는 그 강력한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고 이 육신의 얄팍한 생명만 활개치고 있습니까? 제가 운동을 하다 보면 저번에도 말씀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얼마나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인지가 잘 느껴지는데요. 제가 저번에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풋살할 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풋살을 하거든요. 풋살 하다가 제가 잘못하지도 않은 반칙을 했다고
심판 보시는 전도사님이 삑 보입니다. 그분의 목적은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칠까봐. 그래서 안전하게 해서 조금만 위험해 보이면 휙 불문해요. 근데 나는 반칙 않는 거거든요. 난 적당하게 이 수위를 조절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보고 반칙했다고 삑 보니까 순간 화가 나면서 탁 째려봐요. 목사한테요. 반칙 불렀다고 착 째려보고 막 분노 막 따지려고요. 육신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해야 되는데 육신의 생명이 이렇게 시시각각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 자신의 연약함을 살면서 발견할 때가 많거든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사역자인데도 왜 이 모양일까?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 제가 마음이 이제 이렇게 무겁고 힘들어서요. 내 자신에 대한 실망이, 제 자신에 대한 실망이 커서요. 그래서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찬양팀 집회를 찾아간 적이 있거든요. 거기 집회를 그러니까 화요 모임에 찾아갔는데요. 거기서 찬양을 드리면서 막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나는 왜 이 모양인가요? 사역자인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막 나태하고 게으르고 쪼잔하고 육신의 생명만 이렇게. 그때 기도하는 중에요. 제 마음속에 생각이 탁 들어오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널 위해 피 흘렸다. 그 메시지가 저한테 싹 들어왔습니다. 네가 그렇게 엉망진창이고 보잘것없고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조회를 갖고 내가 너에게 왔어. 나만 바라봐. 그 말씀을 탁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나를 볼 때는 이 모양 이 꼴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할까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군요. 예수님 내 안에 역사해 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너무 감사하다고 막 하면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 찬양 막 하면서 막 눈물이 터졌고 막 엄청 울었거든요. 태어나서 제가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제일 많이 운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막 그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울고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눈을 탁 떴는데요. 바닥에 눈물 콧물이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콧물 눈물이 이렇게 투명한 게 이렇게 있었어요. 어두컴컴했는데 이게 보여요. 이렇게 비춰지니까.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누가 보면 안 돼. 옆에서 다 기도하고 난리 났거든요. 근데 저만 이제 눈 뜨고 본 거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눈 뜨고 보기 전에 빨리 휴지를 구해다가 닦아야지. 근데 휴지를 막 찾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앞에 누가 탁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제 거기를 밟은 거예요. 밟는데 안 되는데 그러는데 밟고 발자국을 떼는데 찍 이렇게 콧물 눈물이. 그래서 잘 몰랐어요. 그분이 두꺼운 양말을 신었는지 잘 모른 척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슬그머니 방석을 들고 좀 자리를 옮겼는데 네, 지금 또 그분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그 주셨던 말씀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힘들 때마다. 그래서 내가 널 위해 피 흘렸다. 무기력한 육신의 생명, 그 연약한 생명 가지고 아등바등 사는 너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너한테 왔어.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너가 나와 영원한 사랑 안에서 네가 나만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고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내 생명력이, 요한복음 15장 얘기거든요. 내 생명력, 생명의 포도나무 된 나에게 접붙임 되면 내 생명력이 너에게 전달될 거야. 그러니 내 안에 거하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요한복음 더 15장 뒷부분에 읽어가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세상 것이 아니라 난 주님으로 충분해요. 난 주님만 바라보여. 내가 다른 것 아니라 주님을 갈망해요. 그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주님의 영광을 선택하고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한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공급되어 사도 바울처럼 가는 곳마다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결국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선택했는가? 푸시케인가? 조회인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두 가지 다 가지려고 했던 그런 욕심 많은 사람이었다면 이 시간에 복음의 본질을 깨달아 두 가지 다가 아니라 푸시케를 버리고 영원한 생명인 조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믿음 안에 오늘 내가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결국 아버지 세상 것도 취하고 아버지 영원한 생명도 취하려는 욕심장이었음을 스스로 깨닫습니다. 복음은 그것을 말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푸시케냐 조회냐 선택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나의 목숨, 나의 생명, 나의 푸시케를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 모든 것을 아버지 주를 위하여 드리며 아버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아버지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이제 나도 주님을 향하여 내 목숨을 내어드릴 때에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또한 주님을 만남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메시지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고백했던 그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공급될 것입니다. 주님, 무기력한 내 삶 속에 주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입술을 뿐이었지 내 삶을 돌아볼 때에 내가 드리는 시간과 내가 사용하는 물질과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내 자신의 생명을 위한, 내 자신의 목숨을 위한 것임을 인하여 회개합니다. 아버지,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가 다시 결단합니다. 푸시케가 아닌 영원한 생명인 주의를 선택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푸시케 내 목숨을 위하여 아등바등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조회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그 놀라운 생명을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사도 바울과 같이 또한 예수님 부활의 주님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에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지를 주님이 아시나이다 고백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교의 길을 갔던 사도 베드로와 같이 오늘 우리도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날이 갈수록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의 생명력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님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